4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으니 세상 모두 기여하 나는 불꽃과 같이 내어버리고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답해오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삶에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으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 너희는 저와 있는 너희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로 의병하는 일에 부러움을 강하게 하여 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원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심을 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나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보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말로 못하네 좁고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거하려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새를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수요일 주중의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사 주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강단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이렇게 각 장마다 동그라미 표시로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빨간 글씨 아니면 파란 글씨로 달라붙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분을 지어놓고 그리고 총 제목을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단락을 찾아보면 번역본을 만드는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선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뒤따라오는 고난이라는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제목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눈에 띄는 문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의 헤아리오 또 14절의 고난을 받으면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는 바울의 근거는 초대교회 상황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서 시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니?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냐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시간 낭비이고 그리고 돈 낭비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나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고난과 박해를 나가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옛날 결혼하기 전에 모태솔로였던 시절에 들었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별한 연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기 1번 친한 친구, 보기 2번 한참 연애 중인 연인.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저는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은 2번 연애 중인 연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 모태솔로 시절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해답이었습니다. 지금 애인에게 차여서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참 연애 중인 연인들이 이별을 괴로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모태솔로였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구 영양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태솔로를 벗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이 질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진 것이 아픔이지만 더 큰 두려움은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친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세상에 남자 널렸어.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친구의 말은 위로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거리에 지나가는 연인들의 모습은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가 친했을 뿐이지 사랑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시련으로 상처받았던 사람은 다시금 소망을 갖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방치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위로와 격려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어렵던 시절에 사람들의 소망은 쌀밥에 고깃국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조금은 더 고급지게 바뀌었지만 쌀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는 구도, 기본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집값에 울고불고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외갓집은 부자였습니다. 동네에 가면 외갓집 땅이 아닌 땅을 찾아보기가 좀 드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면 밥상에는 늘 감자와 고구마가 반에 섞인 밥이 올라왔습니다.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지만 또 손바닥만한 땅도 없이 살았던 가난을 극복해냈지만 더 큰 풍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아끼고 아껴서 땅을 살 그런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갓집은 항상 아끼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이 저희 외갓집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냈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했지만 이분은 그보다 한 10배는 더 걱정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해마다 저 강원도 산골 동네에서 서울까지 더덕을 짊어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아주 집채만한 화물들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더덕을 다 껍질을 까서 팔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이 더덕 껍질을 까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껍질을 까다 보면 이 껍질에 묻은 흙과 기억까지 손이 아주 새카매집니다. 이렇게 수세미로 밀어도 잘 끈적끈적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매일 더덕을 까서 팔던 할머니 손가락은 늘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해에도 이 할머니는 더덕을 가지고 여전히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더덕을 다 팔고 돌아가신 이 할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덕을 팔아 모은 돈에서 제 손에 10만 원을 져주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1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한 30년 전에는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갈 때 학비 보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꼭 돈을 쓸 일이 있는데 그때 쓸 돈이 없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장면,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에 한이 맺힌 분이었지만 가난에 절대로 지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 내일이 있었기에 오늘 고생할 수가 있었고 오늘 아끼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다 그랬듯이 큰아들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이 세계 최고의 목표로 바라봤던
외할머니는 독실한 불구심의 아들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딸들의 애타는 정도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에 외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막내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겠다고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의 애 끓는 정도도 큰 아들을 향한 외할머니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손자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손자가 외할머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애타게 말하는데 이제 손자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꿈쩍 않던 외할머니가 손자가 목사가 됐으니까 손자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신앙 고백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외할머니는 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손자에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늘 내일을 바라고 준비하며 살았던 외할머니는 죽음 이후의 삶도 바라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관심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것은 정말 사치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들의 관심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내는가 였습니다. 삶의 진미도 새로운 지식도 오락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하에서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개에게 던져주는 뼈다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조금 피해를 줘도 되고 내가 조금은 부정직해도 되고 내가 조금은 불법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군인들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풍요를 누리는 이들에게도 윤리와 도덕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재미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로마의 검사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오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기가 벌어지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때 들려온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성악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내일 역시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료한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내일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을 견디게 만들고 또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해서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유명한 분사였던 최건능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무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건능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외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든지 그가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외칠 때 말을 타고 가던 일본 헌동 장교가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헌동대에 잡혀가서 큰 고초를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하던 시절은 이제 일제가 조선을 막 강탈하고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평안도 지역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전쟁의 상처와 일제 억압에 심하던 백성들에게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회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수많은 이들이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한 이유는 바로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잠시의 고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시절로 절대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100%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거기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 외부의 조롱과 핍박, 또 가족들 간에 있는 오해 등등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굴하지 않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한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련 안에서 견디고 승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배부르게 먹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현대적으로 투기의 방풍의 편성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닐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산 소망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3절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동네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막 배우는 애기들을 자주 만나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흉내내는 애기들은 어느새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이렇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은 아주 상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을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로나가 영화에 보게 되면 나중에 노예로 누명 쓰고 노예로 팔려갔던 유다 베로가 돌아올 때 집장에 있던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돌아올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그가 집정관의 양자가 될 때 그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해서 돌아와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 영화 속에서 본 기억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자,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자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라는 중국 역사 소설에 등장하는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정치인입니다. 자,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정치인으로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와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유비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낯선 이름, 한자로 평원, 서주, 기주, 형주
파촉 등등 그가 거쳐간 지역을 지도에 이렇게 표시하며 중국 전역을 다 돌아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숙적 조조에게 패배하여 끊임없이 유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비였습니다. 정말 못났고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뒤따르는 백성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 나라 황실의 종친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된 패배와 유랑상화 속에서도 유비를 붙들어줬던 것은 세상을 흔들어 보겠다는 야망이 아니라 황실의 종친이라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유비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촉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황제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실체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유비가 한 나라 황실의 정치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구차한 삶보다 영원롭게 죽은 것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벽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말입니다. 어제 집에 갔더니 제 딸이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싹 잘랐더라고요. 내가 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못생겼다. 근데 못생겼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은 그 딸이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분명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를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이라고 해석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도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저를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얼굴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리는 마음 고사 내 주란 죄를 사하여 잠깐만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가오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고백비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라 주님만 따라 살리라. 주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고 같이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